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인도하시는 주 안에서 아름답고 화목하고 멋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평안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은 선한 분, 좋은 분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나쁜 도적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주님, 좋으신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이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꿈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꿈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꿈의
마지막 부분,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결론은 아름답습니다. 꿈의 마지막 장면, 잘 마무리되고 이루어진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꿈은 보통 꿈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론은 대부분 아름답고 좋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꿈의 과정을 본다 그러면 험한 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꿈을 딱 꿨어요. 근데 그 꿈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이루신 분들은 돌이켜 보거나, 또 앞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점점 명확히 해가는 과정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의 과정들이 험난한 과정이 있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차를 잘 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알아보니까 힘들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기술도 있어야 돼요. 이거 마지막에 나는 멋지게 그 피서지에서 차에 기대 갖고 한 방 사진 찍는 걸 나는 그거 원한 건데, 그게 마지막 꿈인데 보는 거는 기름 냄새 나고, 그리고 막 그 더운 날 열심히 나가서 그 공부한 거 시험 봐야 되고, 이게 일종의 과정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산모도 마찬가지죠. 예쁜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이것만 꿈꾸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과정 절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려운 과정, 험한 과정, 이것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꿈, 한 폭의 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꿈은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인간을 슬픔이 없고 눈물과 근심과 또 이별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의 세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같이 거느리시고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응축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꿈인 거죠. 얘들아, 다 우리 추석 때 집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다 천국으로 와라. 힘들었지, 수고했지, 눈물 흘렸지, 아팠지. 근데 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내 얼굴 보자. 그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이 개념도 맞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액자 속에 딱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꿈꾸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걸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든 과정이죠. 안 그래요? 아니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도 이게 몸을 어디다 둘지 모를 판이고, 큰 차 몰다가 작은 차 몰면은 이거 어떻게 구겨 타라는 거냐,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 와서 당한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인간이 자기를 때려요.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 꿈의 액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다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꿈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 건, 내가 모든 험한 꿈에 있어서의 험한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다 감내했으니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 머무는,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가 하이패스 길을 다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오는 길만 남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꿈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드시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가 꿈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었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고통, 아름답고 모든 눈물이 없고 곡과 이별과 아픈 것이 없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고통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중간 과정, 절대 평탄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꿈을 한번 보면은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과정이 항상 그래요. 항상.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걸어온 인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26장 특별히 11절 한번 쭉 보면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죠? 자기가 박해를 가는 그 정도가 나오죠. 나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을 12절 보니까 권한과 위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16절부터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꿈이죠. 나 너 완전 들어다가 너 일단 그 자리에서 넌 서는 놈이 되기 원한다. 너 일단 그 자리에서 네 발로 서라. 너가 이제 제대로 서는 놈이 되기 원하는데, 서서 뭐 하게 할 거냐면, 너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너가 종과 주인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너가 그런 모습으로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 앞으로 오는, 난 그런 꿈이 있단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자기 꿈 소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꿈 있어 너한테. 그죠? 이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 너한테 이런 꿈이 있어. 그리고 나 너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자녀들 있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 모든 죽음에서 자유롭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구속되고 거기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나의 꿈이야. 너 나랑 함께 가자.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꿈 소개입니다. 꿈 소개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런 꿈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꿈의 프레임에서 보면 하나님이 곳곳에 자기 꿈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이 노예지만, 너희들이 남종과 여종이지만, 너희들이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이제 소망 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젊은이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난 너희들한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 꿈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소개한다고.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꿈을 소개하는 게 성경입니다. 나 이런 꿈 갖고 있어 얘들아. 나 너희들이 함께 내 앞에 나와서 모든 원수를 짓밟으며 모든 것 위에 네가 올라서서 이제는 정체성을 되찾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나오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 이게 하나님 꿈 소개하는 게 성경입니다. 난 이렇게 원해. 그게 성경이에요. 찬송가도 다 성경이에요. 이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아까 우리 뭐 찬양했죠? 24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6장 한번 보면 이게 그냥 아침에 거의 저 혼자 부르죠. 저 혼자 부르고 또 모르는 찬양 부르면 또 거의 그냥 목사님 독창회, 반주도 없어요. 근데 그게 감상할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네가 벗어버리는 걸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한번 보시면은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너 딴 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자, 함께 살자.
저 생명 시냇가에 함께 살자.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꿈이라고. 246장 이랬고 270장 한번 보십시오. 270장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라고. 4절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갔으면 좋겠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한번 우리 그날까지 한번 이겨보자. 얘들아, 난 그런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그게 꿈이란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죠. 180장 볼까요? 180장. 180장도 보면은 왜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꿈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길 바란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자.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들 참고 기다리는 거 내가 바란다. 내 꿈이다. 나팔부 때 우리 그때 잔치 참여하자. 함께 참여하자. 나 왼쪽에서 들어올 때 너희들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함께 춤추자. 그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춤추자. 그때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서로 부둥켜 껴안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 나와라. 영광스러운 내 얼굴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 꿈 아니에요? 그 찬송가와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건 동시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게 하고 찬송가를 또 심지어 또 부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야 나 이런 꿈이 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꿈을 품고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가와 성경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이 꿈을 너희들이 품고 이 꿈을 같이 이루길 원한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단다 얘들아가 정도가 아니라 주님 꿈도 바로 제 꿈입니다. 주님 말하신 그 꿈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 꿈이 내가 그 꿈의 한 조각이 되기 원하고 그 꿈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기위 살겠네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꿈으로 선포할 때 그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이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 꿈을 잡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저 꿈이 바로 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 맨날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러죠.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이죠.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 꿈이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꿈이 그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꿈을 가져요. 다 갖습니다. 근데 어디서 멈추냐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바로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뭐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꿈이 작으면 고난도 작습니다. 근데 반면에 꿈이 크면 고난도 커요. 예수님의 꿈 보십시오. 인류 구원이었죠.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 꿈이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굉장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그 꿈에 대한 대가가 고난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꿈이 크면 고난도 큰 거예요. 반면에 꿈이 작으면 고난도 작은 거죠.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죠. 멋지고 뜨거운 그런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면 안전하게 담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죠. 그릇이 견고해야 되고. 근데 그릇이 더럽고 그릇이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음식 주세요. 그 누가 퍼주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라면 주방에서 야 음식 저 그릇 갖고 와. 자 이제 붓는다. 뭐야 이 그릇 왜 이래?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안 줘요? 그릇 갖고 왔는데 힘들게 갖고 왔는데 씻어 갖고 와. 이 그릇 너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안 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금방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을 못 받냐? 왜 응답을 못 받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물러갑니다. 십자가 발견하고 바로 뒷걸음질 쳐요. 천국만 바라보고 왔다가 꿈만 바라보고 갔다가 금방 뒷걸음질 친다는 겁니다. 이거 뜨겁네. 이거 어렵네. 이거 험하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여러분 꿈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난 하나님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 꿈의 하나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 나 그거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꿈의 한 편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꿈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도 난 갈 겁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천국과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천국은 생명이고. 근데 천국 생명이라는 꿈 앞에 십자가라는 죽음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예수님 포기했습니까? 아이고 이건 좀 색깔이 안 맞네. 아이고 나는 천국 생명 주러 왔지 얘들아.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온 거 아니야. 죽음과 난 거리가 멀다고 이래서 뒤로 물러가셨나요? 아니에요. 천국 생명을 보고 갔을 때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아이콘이죠. 죽음의 아이콘. 그것조차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천국 생명을, 모든 사람이 천국의 생명을 맛보는 걸 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꿈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과 영광과 빛의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참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두말할 게 없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어요. 예수님의 꿈을 품었어요. 그럼 그 가운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게 뒤로 물러갈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야, 나도 천국을 뚫으려고 십자가라는 것을 감내해서 뚫고 나갔다. 너희들 이거 보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지고 맨날 산에 가가지고 천국만 꿈꾸고 막 그냥 탱자탱자 놀고 계셨냐? 아니야. 십자가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묵묵함이 있었고, 참고 기다림이 있었고, 맞아도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감이 있었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그래서 십자가는 망하게 한 도구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꿈을 이루게 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만 갖고 있다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찾아올 때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간다. 드디어 내가 꿈을 제대로, 꿈의 궤도에 들어왔구나. 계속 꿈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 선생이 그랬죠. 너희들이 고난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만큼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십자가 참았다는 거예요. 천국 꿈이 없으면 십자가라는 게 등장도 안 했겠죠. 나는 신, 너희는 사람. 각자 살다가 알아서 그냥 살자. 절대 그런 아예 꿈이 없는 상태라면 십자가가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꿈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청년들의, 하나님 또 이 세대에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 이 세대의 머릿속에 남을 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새 기도를 많이 시키시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시키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모양이군. 그냥 예전보다 좀 디테일하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캠프 보고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저녁에 다 올라오거든요. 캠프 리더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다 이렇게 그 캠프원 내용들 쭉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이미 회복된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그럼 저녁 시간 다 가요. 저는 청년들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에어팟 샀어야 했어, 막 이런 거, 그죠? 난 그거 볼 때마다 저 귓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게 찬양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중고등학생들 마을버스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어폰 끼고 이거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막 이러고 다녀요. 월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귓구멍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찬양이고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그 정도로 노래를 뿜어내고 찬양을 뿜어내고 말씀이 뿜어내고 전부 다 인스타 하고 있죠. 전부 다 뭐 틱톡을 하고 있든지. 그럼 그거에 파고 들어갈 정도의 하나님 그런 그 세계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꿈이 생기니까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려면 감내가 되는 게 있죠. 품어야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그게 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그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코로나에 그죠? 앞뒤로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려울까요? 로마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요? 다니엘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 지금 시대가 어려웠을까? 요나 시대가 어려웠을까? 지금 시대가 어려웠을까? 예수님 시대가 어려웠을까? 지금 시대가 어려웠을까? 보세요. 그때 시대가 더 어려웠으니까 너희들도 참아라.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때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에 매달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꿈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너희들이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래요. 나는 가만히 있다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꿈도 안 꾸고 평안히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가죠. 천국 가요. 근데 가면 아무 상급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칭찬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다 천국 가지 않을 거예요. 꿈꾸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치열하게 꿈꾸고 치열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오래 참고, 전 이래가지고 주의 열매 많이 맺고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냥 천국까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꿈을 치열하게 꿈꾸고 하나님 그 꿈 품었다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앞뒤 1, 2m 반경 내에는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꿈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구나. 그리고 꿈을 향해 걸어가다가 고난이 발견되면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십자가가 발견됐구나. 천국 가는 길에도 십자가가 딱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내게 더 힘주시고 하나님 꿈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예배는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꿈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는 날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변화된 날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래서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며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세요. 나사로라 나오라. 저 묶은 것을 동인 것을 풀어주라. 하나님 예수님은 벌써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풀어 돌아다니는 것을 꿈꾸면서 나사로를 불러낸 거라고. 사람들은 머뭇머뭇대고 있는 거죠. 야 뭐해? 제 안에 살아있어 벌써. 붕대로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야 그거 저 안에는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꿈이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붕대로 감아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못 나오게 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난 붕대가 풀려진 모습, 이미 나온 모습, 돌아다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는 그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캠프원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이렇지만 누구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이렇지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의 자아상이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사탄이 비웃어도 난 이거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인내함으로써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꿈 앞에 있는 십자가 참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지 않기 원합니다. 꿈을 품고 나아가 주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